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의 문제로 갈등하고 범민하던 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관리가 A certain ruler라고 되어 있어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고위공직자지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위공직자이면서 재산도 많습니다.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무엇보다도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와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싶은 욕구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갈 때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그에게는 절박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삶, 영생의 길이 있다면 만사 제쳐주고 그 길을 따라서 나설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공스러운 삶,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 그땐 장안이라고 했는데 당나라 이전 옛날 그 진나라 그 시의 태초 황제 진시황의 무덤이 어느 날 발견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우연히 농부에 의해서 땅에 거대한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제가 카나다에서 선교학을 이제 과정 중에 미국에서 6명, 카나다에서 2명, 싱가포르에서 1명, 이렇게 9명이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반 정도 선교 사역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마침 그 시안 옆에 있는 란조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는데 같이 카나다에서 간 친구 빈 넬슨이라는 친구와 시안을 갔어요. 거기 옛날 당나라 수도 장안이라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가 이 그 진시황제의 무덤, 그 무덤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진흙을 구워서 병사들과 전차와 말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차와 병사들의 호의를 받는 그런 왕의 시신을 그 도자기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시신을 묻어 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는 어느 순간 깨어나서 다시 자신의 영화를 되찾고 자기를 호위하던 병사들과 군마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대제색 제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죽었고 그의 무덤에는 여전히 지금도 발굴되고 보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화에 의하면
어느 날 질시 황제가 이 동남 동료, 서남 선녀 300명을 배에 태워서 너희들은 빨리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대요. 불로초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 죽을 것을 안 그 300명의 젊은이들이 어느 한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았다는데 그 섬이 일본이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하고자 하는 그 권력자의 마음,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들도 그 마음은 언뜻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동일한 영생을 소망을 갖고 미라를 만들어서 무덤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신을 보존하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로 와보면 1972년도 미국의 한 회사가 아주 특이한 그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알코 생명연장재단이라는 회사예요. 이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인간을 냉동, 저온 냉동, 마이너스 196도가 저온이래요. 저온 냉동에 갑자기 냉동을 딱 시켜가지고 시체를 보관해 놓는 거예요. 이 개구리를 냉동시켰다가 냉동을 풀면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서 살아나는 것에 착안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후손들이 과학이 발전해서 냉동된 시체를 이제 해동시켜서 다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된다면 그때 그 냉동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환생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코 생명연장재단의 그 설립 목표와 함께 그들은 지금도 꾸준히 인간을 냉동에서 풀어서 다시 환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알코 연장재단, 생명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샅샅이 리서치를 했어요. 어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리서치를 하지 못했는데 2017년 10월 31일 현재 그 회사에 가입된 회원수가 1338명이고 이미 181구의 시체가 냉동되어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2017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7년, 8년이 지났네요.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신의 시체를 냉동해서 보관하느냐? 이 땅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냉동 보관해서 그래서 훗날 다시 환생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지요.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그 알코 생명연장재단의 연구 기술이 발전해서 10년 후에 냉동을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5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 때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푸틴과 이 시진핑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천안문 막로로 가다가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어요. 푸틴이 천안문 시진핑에게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요즘 젊은이의 장기를 이식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그렇죠. 15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한 마이크에 포착되었어요. 로이터 통신이 이 한 마이크에 포착된 이 뉴스를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아주 모든 나라가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중국 CCTV에서
그 뉴스를 걷어갔지만 이미 저도 봤는데 모든 사람이 본 그 뉴스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만큼 영생에 대한 갈망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야기예요. 150살까지 젊은이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살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안 죽을까요? 아니 200년 산다고 뭐 합시다. 그 이후에 안 죽을까요? 내 장기야 젊은이를 죽여서 독재자가 자기 몸에 넣는다고 치면 뼈마디 쭈글쭈글해진 피부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폐악들을 저지르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훗날 인간을 냉동시켜서 환생을 한다 하더라도 젊은이의 장기를 끊임없이 이제 그 이식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하더라도 영생에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유한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이것뿐인가요? 또 다른 종류의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한 인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과 돈과 재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떠나고 싶은 욕망,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허황된 발길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막강한 권력과 부와 돈 이런 것들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나머지 그것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후손이 또 그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영원히 그 가문은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것, 그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물론 이 왕정시대 왕들이 권력을 자신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러나 왕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그 학업을 위해서 스펙도 조장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삐뚤어진 욕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우리 그 세종대왕이 언문, 문자를 창제한다고 하니까 집현전 학자들 중심으로 왕을 도와준 몇몇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왕에게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이 최만리라는 아주 이 관리 한 사람이 왕에게 그 한글 창제에 대해서 상소를 쓴 것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이제 중화의 그 제도를 본받아 열심히 실행해 왔는데 이 문자를 창제하면 중국이 오랑캐라고 보고 우리를 침략할까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이두라는 문자를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또 다른 문자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문자를 점령한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자를 알면 지식을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자기들이 저지르는 횡포가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문자 만드는 창제를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실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은 약 4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건이에요.
4세기 말 라틴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흩어져 있던 성경 신약과 구약을 라틴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일상어였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후 1000년 동안 성경은 라틴어 하나였습니다. 1000년 동안 가톨릭의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설교를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신도들은 그 신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까막눈인 신도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신도들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 화채설이라는 주장이에요. 화채설이라는 주장은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신부가 빵을 놓고 기도하고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진짜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주장합니다. 아, 이것이 신비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빵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포도주 신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포도주는 신부님 혼자 드셔요. 성도들에게 주질 않아. 여러분, 이것이 1215년 라테란 공회에서 이제 결정해서 약 200년 동안 논쟁하다가 지금까지 그것이 정설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뭐 이런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화채설을 개혁하려는 일부 개혁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예로 그 후스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후스라는 그 신부님의 온건한 개혁에 대한 노력조차도 정죄를 받아서 결국 1415년 그를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위에 틴데일을 비롯해서 루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이릅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신학과 교수가 자기의 신학 노선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분열을 주장하는 자, 마귀의 도구라는 정죄를 받고, 그는 이단자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위클리프는 죽이기 전에 천수를 다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덤에 묻혀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가 이단임을 명시하고 그의 시신을 꺼내서 화형시키고 태워버리고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1400년부터 약 1000년 동안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야만 합니까? 성당의 강단에 매어 있는 자들에게 라틴어 성경은 이용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민중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면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표지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 성경은 번역되어 민중을 위한 정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겼어요. 나중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할 때
딱 이 한마디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에서 성경 번역을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영생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관리의 대화를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아느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아느냐?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눈초리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를 보았어요. 사실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은 다 파렴치한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 젊은 관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스러운 눈동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젊은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과 그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뻥치고 있거나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 진짜 다 지켰구나. 인정한다. 그러면서 22절, 23절,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관원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이야기는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내가 거부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자 청년, 이 관리 입장이 돼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 청년, 부자, 관리는 잘못한 것이 사실 본문에 보면 없습니다. 올 때 스스로 결정해서 왔고 갈 때도 스스로 결정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거나 꼬집거나 책망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근심하여 갔다고 야 너는 정말 저주받아라 뭐 그런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 독자들이 그 사건을 읽을 때 이 청년의 잘못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따라주라. 그리고 나니까 그 말씀에 실족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재산을 팔기는 조금 그런데 절반만 팔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타협하거나 하거나 하여튼 예수님 옆에 더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길을 주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일찍 주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네가 돈이 많구나,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야기를 하자 슬그머니 공문을 뺏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간 그 젊은 관리의 뒷모습에 저주를 퍼붓거나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옳고 옳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명을 스스로 지키면서 거룩하게 착하게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젊은 청년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됐어 아빠 스톱,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끙끙대면서 지가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 아닐까요? 아빠가 도와준다 그러게, 아빠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럼 아빠가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님께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도와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네가 돈이 많구나, 그 돈을 팔아서 재물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셨나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부친이 같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젊은 관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로 부르시는 부름이었는데 그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관리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돈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어쩌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차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탐욕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탐욕의 문제가 드러나게 해서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결단을 촉구했던 것인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생의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는데 탐욕이 눈을 가리자 그가 주님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의 제안을 차버리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18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이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과연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육신의 껍데기, 이 껍데기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나이 또래 한 65세 정도 때는데 여기서 늙음도 멈추고 병도 멈추고 그대로 멈추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직 아프진 않아요. 아직 무릎은 괜찮아요. 장기도 괜찮아요. 머리는 약간 쉬고 머리가 좀 빠졌지만 요 나이 때 딱 스톱해서 영원히 산다면 그래도 저주는 아닐 거예요. 20대, 30대 젊은 팔팔한 청년 시대 그 나이에 딱 스톱해서 영원히 산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80이 넘고 90이 넘은 상태에서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아마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육신 이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생은 뭐냐? 육신은 이 땅에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죽는 것, 이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영생, 사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독재자들처럼 젊은이의 장기를 이식해 가면서 이 땅을 몇 년 더 산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할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죽으면 그 자손이 영원히 이 땅에서 번성한다면 그것이 영생일까요? 그 죽은 영혼은 자신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인지 우리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자는 주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아마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 알려달라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는 이 세상에 욕심에 탐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볼까요? 결론으로 29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집이나 자녀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않을 자가 없다. 여러분, 버려야 얻게 되는 거예요. 움켜진다고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누가는 이 젊은 청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난쟁이 삭개오 세리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오늘 본문의 관리처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부자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영생인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고 그 영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채워주옵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교가 주님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